영적인 사람에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보았던 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이 열리는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볼 수 있도록 종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5시에 깨워주고 옷도 챙겨줘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눈을 떠보니 7시가 된 거예요. 자기를 깨워주지 않은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향해 크게 나무라면서 꾸짖자 아내는 남편 옆에 있는 종이 쪽지를 가리킵니다. 남편이 그 종이 쪽지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옷은 옆에 잘 걸어놨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문제죠. 성령의 역사는 입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성령님께서 모인 자들의 입술을 여심으로 그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참 말 잘한다. 물론 우리는 말만 잘하면 안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게다가 성령의 은사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 잘 못하던 사람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의심하였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낳음과 동시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을 열고 닫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엔 영적인 사람들의 입이 왜 열릴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공회 앞에 끌려 나왔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공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강한 종교 권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요, 공회 앞에 나아가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분위기에 눌려서 머리 조아리고 그저 나오기 급급한 곳이 바로 이 공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로드 교회를 담임하는 제리 포웰 목사님은요, 대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질적으로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너무나 많이 타서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가 목회자가 되리라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어눌하고 사람 앞에만 나가면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부끄러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던 중에요, 어느 집회에서 자기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고 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힘없이 준비한 메시지를 잘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대다수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큰 힘을 얻은 이 제리 포웰 목사님은 토마스 로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35명의 멤버로 시작한 교회가 1년 만에 800명 성도가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 학교는요, 세계 10대 안에 드는 대표적인 교회 학교로 성장했고, 그 교회 역시 사회활동과 구제 및 봉사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리 포웰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1971년에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복음주의 학교인 리버티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어눌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부끄러워했던 그가, 말도 제대로 못했던 이 제리 포웰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로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은 것은 성령의 담대케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하는 권세 있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고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입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하는 말들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아닙니까?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학자 출신도 아닙니다. 학식 있는 그러한 공부를 했거나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니 이 공회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직접 들으며 지내왔는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는데 어찌 그들이 담대하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말에 권세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공회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들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지혜롭게 들렸고 권세 있는 말씀처럼 들렸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공회원들조차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들이 본래는 학문이 없던 자인데 어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내 어떤 언어적 스킬과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성령의 지혜를 담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입을 열어도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하기에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격려와 사랑의 말,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며 치유하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그들의 말하는 지혜와 권세 있음 앞에 오히려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의 입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말의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뻣뻣한 입과 혀를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의 입술에 담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신의 모든 사역이 내 능력 말주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자신이 말했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심히 염려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신은 너무나 말할 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둔한 입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와 같이 어눌한 입술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면 지혜의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주님의 언어를 배웠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에 공회원들조차도 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누군가와 말을 할 때에도, 인터뷰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에도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 말에 실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입술에 허물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만지사 지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 닮은 언어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요,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인데요, 입술이 열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술을 벌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받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 받으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항상 입술이 열려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오히려 불붙는 것 같고 뜨거워져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함으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입을 열고 계십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요, 이 프란시스코 부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시아 커지가 지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프란시스코 부시오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적인 삶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27살 때에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고 몇 년 후에는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19일 그가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에 8.1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나흘 동안 땅속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데요, 외과 의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손가락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절단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외과 의사의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 믿어지진 않은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발가락 2개를 잘라서 자신의 손가락에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다시 존경받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열정이 강렬하면요,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입술을 열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열정으로 입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음의 열정으로 입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에 입을 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술을 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 받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열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내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도 그와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이 열린 자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아무리 시대가 악해졌다 해도, 아무리 소망 없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복음은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은 어떤 상황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예수님 닮은 지혜와 능력의 언어로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